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열국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포로된 생활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거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열국들을 완전히 제거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 땅과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그 애정을 표현을 하십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이스라엘을 둘 다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목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고레스 왕에 대한 어떤 자신의 감정과 그런 표현들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그가 잘했던 못했던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두 구절을 딱 볼 때 이 택함받지 못한 고레스 왕과 또 택함받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악한 짓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을 너무나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한 멸망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돌아서려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일까? 택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또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택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은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내심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찬양과 경배 또 어떤 활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는 존재,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로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혼자 당신의 영광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되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고 대화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인생관이 이렇구나, 가치관이 이렇구나, 이렇게 어떤 관계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그냥 혼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와의 어떤 활동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정말 그것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전의 관계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 받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통하여서 당신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공의스러운 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이심을 나타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죄 없는 사람과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광을 바로 이 죄인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두가 죄인이어서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죄인들 중에서도 몇몇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내 백성 삼으시겠다, 그리고 나의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 되심을 스스로 온 세상에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백지 상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성경에서는 보통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죄인들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들에 대해서, 택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무지한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 바로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름을 불러 또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칭호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띠로 묶어버린다 말입니다. 즉 함께 하겠다, 관계를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띠를 통해서 관계를 갖겠다라는데, 이 띠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언약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스스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내 자녀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시키고 내가 더 나아가서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이스라엘에게 먼저 택하시고 약속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죄악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려 할지라도 신실하고 끈질기게 그가 함께하면서 결국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같은 이유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많은 죄인들, 무지한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도 그들과 다르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과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바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나의 자녀 삼으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고 나의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 과거의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생긴 주장입니다. 17세기에 알미니우스라는 어떤 그런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한 주장입니다. 그가 한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거절한다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미래에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거절한다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独生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에게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No thank you. 딱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알았어.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그냥 지옥으로 가도록 방관하시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장이 나온 근거에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나의 능력, 나의 선택, 나의 주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도 내 인생의 결정권자, 나의 구원되고 안 되고의 결정권자는 바로 나다라는 그 생각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능력을 더욱더 극대화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동등해지려는 어떤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 인간의 교만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친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 있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죠? 바로 화 있을진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고 엄마에게는 왜 해산의 수고를 낳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나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나의 의견을 내면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우리 인간의 인간되심, 우리 인간의 인간됨, 그리고 모든 구원의 역사는 나의 결정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후에 모세와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경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모세에게 하는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세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심판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라고 하냐. 이것은 절대적인 나의 주권이다. 네가 이 나의 주권에 침범하려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까지도 그것의 뜻에 그것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능력, 어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태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죄인들과 동일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버릴 자는 버리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격적이시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안 믿고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천사들처럼 그냥 명령하여서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직업이 무엇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우상에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우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고 우상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었겠죠. 바로 그 죄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근이 와서 애굽에 갔더니 바로가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또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해서 여종 하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네겝에 갔는데 동일하게 아비멜렉이 만났는데 그를 두려워해서 또 와이프를 동생이라 속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두려워하여서 자신이 있는 재산들을 아브라함이 주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변하여지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끌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시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에 택하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모든 것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를 정말로 인자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공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바로 금요일 이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왜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으로 왔지만은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만들기까지의 배후에서 누가 역할을 하고 누가 도와주시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는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애통해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나의 신앙이 점점 과거로 가는 것은 아니냐, 점점 뒤로 가면서 후퇴하면서 정말 다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퇴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함으로써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택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중심으로 내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설 때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과연 그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커다란 큰 그림이 무엇이고
그 그림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인데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함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위하여서 내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의 자세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